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대구에 급격하게 환자가 늘었을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신천지의 실체를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된 것을 감사하며 또한 그로 인해서 신천지가 교세가 소멸되고 그들의 잘못된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신천지가 이 땅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한 방역에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가 하는 모든 일들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천지와 다른 사람들이다. 우리는 신천지와 다른 옷을 입고 있는 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의 언론들도 우리나라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와 전혀 다른 더 위험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고 하는 일입니다. 방역당국에서도 정부에서도 3차 단계로 올라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깊이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고등학생들이 개학을 했지만 고3들을 제외하고는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다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수요 기도에도 오늘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TV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사실 재난 영화의 한 장면과도 같은 일을 우리는 살아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와 다르게 사랑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신천지는 그나마 부끄러움을 알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또 그들의 존폐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한 사과 기자회견도 하고 무릎을 꿇고 또 그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처음에는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방역에 적극 협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대구 이외에서는 급격하게 환자가 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전혀 다르지요. 이번에는 이단 교주가 아니라 한 목사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목사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회는 보수적인 공동체입니다. 보수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그 단체를 이용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세력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조그마한 교회 전국 단위에 모였다고 하지만 급격하게 4천 명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모이게 된 것은 태극기 집회를 하면서부터 전국 단위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4천 명이라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한 150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는, 그리고 천도교 청도교 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별로 영향력이 없던 인물이었지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정치 세력이 그를 뒤를 도와주고 함께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급격하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8.15 광복절 집회, 그들은 애국 집회라고 하고 태극기 집회라고 하지만 성조기뿐만 아니라 일장기를 들고 이 정권이 일본에 완전히 경제적으로 먹히고 망해봐야 정신을 차려서 다시 좋은 정부가 들어설 것이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역 단위로 사람들을 모으고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여전히 코로나가 퍼짐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데다가 엊그제 뉴스에는 서울에 알만한 대형 교회 장로들이 교회들마다 또 교단마다 목표를 정해서 8.15 광복절 집회에 나올 것을 독려하고 하는 장로교 단체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긍정적인 생각, 존경의 생각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이단보다 더한 집단이 기독교라고, 개신교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전에는 그저 일부 교회를 폄훼하고 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일컬어 개독교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날 많은 일반인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로 할 뿐만 아니라 목사, 놈, 장로, 놈을 넘어서 목사, 장로, 뭐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주일 설교할 때 넥타이가 아니라 또 목회자들이 입는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할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을 입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내가 목사임을 드러내면서 전도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옷을 입고 세상에 나가기가 부끄러운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옷을 잘 입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들을 교회에 있다가 보면 그저 땀 흘리고 여러 가지 일할 일들이 많으니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는 작업복 차림으로 있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 때도 낮에는 그저 작업복 차림으로 있다가 수요일 저녁에 또 옷을 갈아입고 쓰는가 하면 주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많은 목사님들은 평소에도 옷을 단정히 입고 내가 목회자임을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옷차림을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요즘은 어디 가서 목사처럼 옷을 입는 것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입니다. 코로나19가 벌써 작년 12월부터 1월부터 2월 추운 겨울에 우리가 겨울 옷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시작되어서 그 사이에 우리는 봄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름 옷을 갈아입고 지금은 처서가 지나서 마트나 옷집 같은 데 보면 이미 여름 옷은 다 들어가고 가을 옷이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홈쇼핑에서는
겨울 옷을 팔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재빠르게 유행에 대처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이미 겨울을 준비하고 겨울에 이미 봄을 준비하고 봄에 여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 14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밤이 깊은 때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둠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직업을 알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자세를 알기도 합니다. 군인들은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사제들은 사제들이 입는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민간인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 군복에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서 별 볼 일 없어 보일지라도 군복을 떡하니 입고 있으면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멋진 군인이겠구나 하는 그들의 정체성이 군복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들은 경찰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찰 옷을 입고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 옷을 입고 행패를 부리거나 경찰의 옷을 입고 도둑질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다? 경찰의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도 경찰 옷을 입은 사람만 보더라도 아이쿠 움츠래요.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나? 왜냐하면 그 옷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도 내가 경찰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사제들은 사제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임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존재임을 그 의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한복을 입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또 동남아 사람들은 아오자이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아이고 중국 사람이구나, 아이고 한국 사람이구나 하고 민족의 정체성까지 옷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에 밤은 깊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또 밤이 깊은 가운데에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이는 걸 왜 종교 탄압이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독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밤이 깊었다고 할 때 이 밤이 깊은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앞에 펼쳐진 암담한 현실입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누가 질렀는지 아니면 더러는 네로가 질렀다고 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추출해내기 위해서 노래가 로마에 큰 화제를 일으키고 그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덮어 씌워서 이후에 엄청난 박해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박해로 말미암아 바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카타콤 지하 땅굴에 들어가서 그들의 정체성을 숨기고 몰래 신앙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는 너무나도 심한 고통 가운데 고문 가운데서 더러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십자가에 달리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너무 큰 고통 때문에 배교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무엇 때문에 순교를 각오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애국을 위해서 순교를 각오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반대하는 일에 순교를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교라고 하는 이 거룩한 단어를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심지어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 아픔을 온전히 감내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자식이 끌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저기에서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갈기갈리 찢기고 뼈가 발라지고 불에 타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심정. 사랑하는 자식이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악소리 못하고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숨죽이는 아버지의 심정. 엄마 아빠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하며 울먹이는 어린 아이의 심정. 순교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순교하겠다.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겠다.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 그리스도인에 당했던 그 순교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 민족의 선교를 위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그저 쓰러져간 수많은 선교사님을 떠올린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순교를 이야기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사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욕을 먹고 목회자도 욕을 먹고 교회도 덩달아서 욕을 먹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디 이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고난만 하겠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린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목숨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순교가 무엇인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했던 그 기도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이 이 시대 가운데 코로나19가 이렇게 활개를 치고 교회로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 사랑, 타인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는 그 사랑, 이 시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어떤 모습을 바라고 기대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위기의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구나, 예수답구나, 교회답구나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것은 오직 이때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 빛의 가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언론을 보면서 TV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품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예전에 기독교인들, 장로님들의 모습, 목사님의 모습들은 품위가 있었어요. 품격이 있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도 목사님다운 인품이 드러났습니다. 장로님들 그 걸음걸이 한 걸음 한 걸음에서 그의 인품이 드러나고 품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은 집사라고 한다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무언가 알지 못하는 깊은 품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오늘날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세상들이 목사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로놈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교회의 품격이 그만큼 세속화되고 무너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이익 집단이나 교회나 구별이 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자기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정치인이나 목사나 장로나 구별되지 않고 그들의 말과 언어 또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천박한 말들을 함부로 내뱉고 그것을 또 따라하고 그것을 잘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욕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안데르센 동화에서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래 옷이 너무 어울립니다, 좋습니다 하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세상에 나가서 어험하고 다니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의 품격과 인품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모든 정신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냄새가 나고 썩은 정치 야욕이 풀풀 뿜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세상에 다니면서도 벌거벗은 줄 모르는 것이 어쩌면 오늘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보여주는 한국 교회의 행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교회가 이기적이며 얼마나 교회가 자기중심적이며 얼마나 교회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못하고 자기들 것만 챙기는 그 벌거벗은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어두움의 모습이 없어야 할 줄로 압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한 모습으로 이 어려운 때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한국교회는 다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 좀 나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지요. 또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보호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빛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갑옷이 무엇입니까? 갑옷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성취적인 성향이 아니라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세속으로부터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모두 종합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려운 코로나19의 시국 가운데서 다시 한번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으며 이제 코로나19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사람들에게 교회 좀 나와보세요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키는 방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게 되지만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상황 가운데서 율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대하는 일들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랑은 율법을 다 뛰어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가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살인, 간음하는 것이 죄입니다. 동성애가 죄입니다. 또 교회를 욕하는 것이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 것들과 우리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탐내는 것, 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기를 죽이는 수많은 군중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신 그 사랑,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사랑, 끊임없이 죄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꺼이 다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 캄캄한 때, 어두운 때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사랑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교회가 교회인 줄 알고, 비로소 이 사랑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빛의 갑옷, 사랑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가 어두운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때에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 그는 온전히 사랑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교회는 다시 사랑의 옷을 입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목사님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자기를 내어주고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